오늘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중심이 잃은 인생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우리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간단하죠.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돈 많은 엄마랑 그 돈 많은 엄마의 아들 미가가 등장을 해요. 부유한 엄마와 그 아들 미가의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이 성경이 지금 어디에 나오냐는 것을 우리가 조금 집중해 봐야 됩니다. 지금 어디에 나오죠? 사사기에 나오죠. 사사기의 16장까지 이스라엘의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사사기는 16장에서 끝내도 됐어요. 그죠? 사사의 이야기로 했으니까요. 12명 삼손까지 마지막 그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목숨을 같이 잇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났지만 사사기 17장에 갑자기 오늘 이 미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미가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 17장, 18장 끝장까지는 약간 사사기의 부록책이에요. 뭔가 더 주고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선물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다른 한편으로는 미가의 어떤 이 가족의 불행한 삶, 하나님을 떠나 사는 어떤 슬픈 삶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을 듣고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로 살아가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록 같은 거예요. 아주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참 이상한 이야기지만 이 사사기에 기록된 이야기를 들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중심을 지키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델 북쪽과 세겜 남쪽 중앙 산지에 있는 곳이 바로 오늘 이 사람들이 위치했던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실로라는 곳이 가까이 있어요. 실로는 성막이 있던 그 위치죠. 그리고 이 미가의 이름을 살펴본다면 미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는 뜻이에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 여호와와 같은 분이 없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성막 옆에 위치한 이 에브라임 산지에 여호와는 누구이신가라는 이름을 가진 미가가 그의 가족이 뭘 져요? 신당을 짓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이 1장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요, 너무 이상한 데가 너무 많아요. 너무 이상하고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너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못 읽으면요,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 원한다 이 얘기만 들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걸 돌려드리기 원한다 이 부분만 읽으면요, 이 성경이 미가랑 그의 어머니가 되게 믿음 있는 사람처럼 들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니까요, 이 사람들 믿음도 없고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상한데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이상한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돈이 참 많습니다. 은 1100개예요. 그 당시에 돈으로 따지면 아주 큰 돈인 것 같습니다. 돈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 돈 훔쳐간 놈 저주받아라. 막 저주를 쏟아내요. 그러니까 갑자기 2절에요. 미가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미가가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세번역이 더 잘 표현하고 있어서. 그가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누군가 은돈 1100냥을 훔쳐갔을 때에 어머니는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하셨습니다. 나도 이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돈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지금 도둑이 누구예요? 미가예요, 미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게 항상 옆에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옆에 사람을 조심할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동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어머니가 저주를 쏟아부었거든요. 내 돈 훔쳐간 놈, 누군지 모르니까 내 돈 훔쳐간 사람 저주 받아라 막 쏟아부어요. 그랬더니 미가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그 도둑이 접니다. 돈을 딱 갖다 내놔요. 은 1100개를. 여기서 미가가 어머니에게 돈을 꺼내놓는 이유가요, 회개나 어떤 반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머니의 저주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의 저주가 두려워서 회개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죠. 하나님 말씀에 찔림이 있어야죠. 내가 부모의 것을 훔쳤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리고 8번째가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예요. 이 말씀에 찔림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는 하나님 말씀은 안중이 없습니다. 누구의 저주만 있어요? 어머니의 저주만 자기 귀에 들릴 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요, 자꾸 힘 있는 사람들 얘기만 듣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저주 받을 거야. 어쩌면 이 저주가 미가에겐 이렇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재산이 참 많은데 이 돈 훔쳐간 사람에겐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야. 그럼 미가 입장에서는 이 저주가 너무 큰 저주지 않습니까? 분명히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면 다 내게 돼야 되는데 아빠는 오늘 성경에 등장도 안 하니까요. 엄마가 돌아가면 다 내게 돼야 되는데 엄마가 저주하기를 이 돈 훔쳐간 사람 저주가 있을지어다. 아이고 은천 뵙게 때문에 내가 못 받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누구예요? 힘 있는 엄마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저주의 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도 이들이 여호와를 모르지 않고 알고 있어요. 그 돈을 갖다 주니까 엄마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아주 얼마나 이상한 이야기입니까? 회개하고 반성하지도 않았어요. 도둑질했던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이 엄마 저주를 듣고 와서 돈을 꺼내 놓았는데 갑자기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거 너무 이상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야기는 계속 이상하게 흘러가요. 너무나 이상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를 지고도 그 죄를 용서받는 기준이 누구예요? 그 어머니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주하는 기준도 누구죠? 그 어머니의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미가의 어머니는요, 우상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주와 축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어 일컬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저주하기 원한다. 여호와께서 축복하기 원한다. 이거 너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잠언 28장 2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8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PPT가 있을 텐데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의 부모의 것을 빼앗고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자와 한패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죄를 짓고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죄값이 살인자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부모 것을 빼앗고도 그것이 죄라고 아니란 자. 그럼 오늘 미가는 너무나 큰 죄를 지었어요.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았고요. 도적질하였고요. 자기가 돈을 훔치고도 훔치지 않았다고 떳떳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인한 자와 같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한데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 그리고 그 다음의 행동은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지은 그 자녀가 돈을 돌려주었잖아요. 어머니에게.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돈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 돈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그 축복을 돌려주었기에 내가 너를 위하여서 뭘 만들어요? 신상을 만듭니다. 3절 말씀이 너무 웃기죠. 미가가 은천백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도로 내게 주겠다. 이야기가 저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너무 이상한 이야기예요. 미가가 돈을 엄마한테 돌려줬거든요. 그랬더니 야, 내 아들아 너무 잘했다.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너의 이름으로 신상을 하나 만들겠다. 우상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신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부어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가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 은을 다시 네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너무 이상하거든요. 아니 돈을 훔쳐갔다가 돌려줬는데 그걸 칭찬하는 부모나, 그리고 돈을 돌려줬다고 이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 원한다고 말하면서 신상을 만드는 엄마나, 나중에 그렇게 더럽게 사용한 돈을 갖다가 부정한 것을 갖다가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거룩하다고 말하는 이 어머니,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걸까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정작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중심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데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네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접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삶을 결단하고 어떤 결정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됩니다. 아멘. 교회를 다니는 시간이 많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자기 삶의 정의가, 자기 삶의 경험으로 사람들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바로 미가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 정도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거룩한 자들의 삶을 좋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십니까?
거룩하지 않은 가증한 삶을 싫어하십니다. 미가 어머니와 미가는요, 가증한 것들이 엄청 섞여 있어요. 근데 본인들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린 거룩하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잖아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함께 한번 봐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아멘. 지지난주 수요일부터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이 계속 제 안에 계속 울림이 있습니다. 교회는 오래될수록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었을 텐데 초보가 되면 되지 않겠다. 우리 교회는 장성한 사람들만 있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로 인정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 계속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다고 하잖아요. 이 얘기 딱 그거예요. 그냥 누가 말 한번 딱 세게 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사십시오. 똑바로 사십시오. 그러면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삐지는 거예요. 아이, 나 안 할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삶을 살 때요, 하나님이 나한테 강하게 얘기하실 때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장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한 얘기 하실 때 담대하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얘기하실 때 그 얘기를 잘 씹어 드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오냐오냐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우리 개성교회 안에 장성한 사람들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미가와 미가의 엄마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정말 시간으로 오래 하나님을 알아서 이미 교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알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지 그 말씀을 잘 씹어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정의는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따라해보실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거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교회 안에서 정의로운 것,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고 물으면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요.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으니까, 힘이 많으니까, 뭐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게.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줄게. 훔쳐간 사람 내가 저주한다. 하나님께 너에게 복받기 원한다. 이거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요, 중심이 무너진 인생들은요, 자기의 삶의 결정을요, 자기가 합니다. 그러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십니다. 아멘. 중심 잃은 인생들은 좌우로 움직이는 인생입니다. 때에 따라서 선과 악에서 움직여요. 자기 마음대로 선과 악을 구분짓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있는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선과 악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선에 붙어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이상한 경계를 넘나들면서 자기 인생이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자, 여러분,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이 한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멋대로 사는 인생 아니라 중심을 지키고 사는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거룩의 의미를 모르면서도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거룩을 쌓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심 잃은 인생은요,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 우상이요, 누가 만들어낸 줄 아세요? 어떤 신이 만든 거 아니에요. 우상은요, 우상의 탄생의 기초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가장 먼저 만든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사람들이에요.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오늘 미가와 그 가정도 또 어떻게 합니까? 신상을 부어 만들잖아요. 드라빔을 만들잖아요. 에봇을 만들잖아요. 우상 만든 사람이요, 누구라고요? 사람이라니까요. 저 여러분, 중심을 잃으면 우리가 우상을 만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우상 만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기준을 자기가 정하고
복의 기준을 자기가 정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지금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중심을 잃어가는 사람들은요, 무서운 얘기지만 예배의 기준을 누가 세워갑니까? 자기가 세워갑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면서요, 예배를 멀리해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디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고 마음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면 삶의 자리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이 예배의 시간에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 개성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새 소망을 품는 아주 가장 중요한 시간을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많은 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는 시대예요.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오늘 지금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무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혼탁하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로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세 번역입니다. 세 번역 성경인데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답니다. 그런데 그때가 지금 언제라고요? 우리 23절만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음을 읽어주세요.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아멘.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가 지금 이때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삶에 주어진 예배를 포기해요. 그러면서 자꾸 혼탁하게 섞어갑니다. 세상과 섞어요. 자꾸 우상과 섞어요. 자꾸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 자기의 소견대로 섞어요. 가장 깨끗한, 가장 거룩한 그 시간이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미가의 어머니가 되어서 그 예배를 더럽게 만들어 간다니까요. 우리는 이런 죄 앞에서 멀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참되게 예배할 때가 지금 언제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멘. 우리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참되게 예배하고 있는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은 그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소망과 기쁨이 넘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을 놓치고 살아가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실 겁니다.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재물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복을 받으니까 신상을 부어 만들고요.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중심 없는 삶, 중심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어져 버리는 것.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 예배 중심 가운데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중심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믿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삶 사는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찾으신대요. 만나 주신답니다. 그 만남의 자리를 갖게 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아멘. 이 만남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순종된 삶으로 중심이 하나님께 붙들린 삶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심이 흔들려요. 이 마지막 시대는요, 중심, 뿌리 흔들기 시대예요. 저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요, 이단들이요, 우리의 중심을 흔들려고 합니다. 이단들이 더 진짜 교회처럼 해요. 신천지가, JMS가 많은 이단들이요, 진짜 자기가 교회인 것처럼 한다니까요. 말씀도 진짜 교회처럼 말씀을 전해요. 근데 마지막 끝이 다른 거잖아요.
끝이 다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져 간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중심을 지키면, 우리가 나의 하나님은 누구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라고 얘기한다면, 당신의 왕은 누구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신천지가 들어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건요, 보이지 않는 악한 권세들하고 싸워야 돼요.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심이 이 미가의 어머니처럼 물질 때문에 싸우고 관계 때문에 싸우고 뭐 때문에 싸우고 자꾸 세상에 보이는 하찮은 것들과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될 싸움은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신천지들이 이곳에 쳐들어와서 우리 개성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우린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요, 그들을 지배한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영권이 센 쪽이 이기겠죠. 그런데 교회들이 자꾸만 물질의 문제로, 정치적인 문제로, 어떤 이런저런 문제로 싸우고 있다면 너무나 하찮은 싸움에 힘을 낭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뭐 때문에 육체적인 것 때문에 싸우는 거라면 죄송스럽지만 우리 중심이 흔들리시는 거예요.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축복합니다. 중심이 붙들린 사람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싸움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중심이 붙잡히셔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심 잃은 인생은 감사의 대상을 잘못 찾습니다. 신상을 보호 만들어서요, 그 신상한테 감사해요. 내 돈 찾았으니까 신상한테 감사해야지. 성전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고 여기서 감사해야지. 아니요, 중심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대상을 잘 찾아요. 중심 잃은 인생은요, 자기를 드러내요. 신당 만들고 신상 보호 만들고 자기 돈으로 제사장 한 명 사다가 개인 제사장을 만들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기를 드러냅니다. 과시를 드러냅니다. 자기가 신을 만들 수 있는 존재라고 사람들에게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심이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중심 잃은 인생은 혼합되어서 깨끗하지 않음에도 본인이 깨끗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시대적인 자기의 소견이 시대의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서 자기는 거룩하다고 얘기해요. 자기의 소견대로 거룩하지 않고 구별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하다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탐욕을 채워갑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장 크게는 이단들이죠. 이단의 교주들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심이 올바로 잡힌 자로서 지금 바로 이때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우리가 전파한 것이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종이다라는 거예요. 말하면 뭐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는데 나는 그분만을 위해서 일한다. 우리가 자랑할 게 이 두 가지밖에 없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2절, 6절 말씀이죠.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는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다. 그 빛으로 이 사람들이 뭘 깨달아요? 어두움을 이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해야 될 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주인이시다. 중심 있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아멘. 나는 그래서 그분의 종이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하셨던 대로 살아가기로 마음먹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린 누구의 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종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중심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 삼으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신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로 마음에 결심했다면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왜 볼 수 있습니까? 못 보는 어두움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에 빛을 비추시면서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대면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자기의 소견대로가 아니라 주인 되신 주님을 그리고 그분의 종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이 타락한 시대에 여러분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며 왕 되신다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아멘. 누구든지 좋아요. 하나님이신지 예수님 성령님이신지 다 똑같은 분이십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 그 마음 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마음으로 죽는 날까지 주님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분 보시면서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죽는 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다. 네. 아멘. 예, 부부가 하라고 하니까 어려우시죠? 우리 손동관 수집사님 되게 쑥스러워 하시는데, 예, 저도 그렇습니다. 나라 사람을 뭐 하라 그러면 어려워요. 근데 저도 어느 날 보니까 그 어려운 걸 성도들한테 시키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면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죽는 날까지 주님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이 시간 옆에 분 보면서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이렇게 다짐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아멘. 그 생명을 소유하고 사는 자답게 우리 중심 잃지 않고 또 한 주간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This cloud